번연이 쓴 책 가운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느 청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엄청나게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모든 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게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심연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죄들을 보기 시작을 하고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이런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그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어떤 전도자가 그를 찾아와 가지고 그 청년에게 가야 할 땅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크리스찬이 그 청년이 가르쳐 준 그 땅을 향해서 가죠.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갔을 때 그곳에 무거운 짐을 도착을 해가지고 그 땅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곳이 바로 어디였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처형장에 도착을 해서 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다닐 필요가 없구나라고 깨달은 다음에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짐들을 내려놔 버립니다.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그제 그의 영혼에 이제 자유를 얻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집 없어도 차 없어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짐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정과 자기 주변에는 자기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죄의 유혹이 있고 죄에 붙잡히기도 하고 죄 속에 빠져들기도 하면서 그가 이제 어떤 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은 황금성이라고 하는 그 큰 성에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성에를 막 들어갈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성 앞에는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 무슨 강이죠? 죽음이라는 강입니다. 황금성은 그 죽음이라는 강을 지나야만이 그 황금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이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청년이 그 황금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강 속에 잠겨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아니 우리의 신앙 여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믿음생활하고 있는데 벌써 금년이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금년 안에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결산, 그렇죠. 때때로 우리 건강검진을 가서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여정은 제대로 코스 진입을 해서 잘 가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주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까지가 중요하지만은 물론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펼쳐가는 것일까? 2016년도에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저는요, MBTI 검사를 해보니까 그 잔다르크 형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영적인 데 관심이 좀 많이 있고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종교적인 거, 영적인데 유별나게 좀 관심이 많은 그런 유형으로 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남다르게 내일에 대한, 내 앞날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정말 누가 좀 시원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애언가가 없다는 게 문제죠. 점쟁이 싫어요. 왜 갑니까? 점쟁이 지죽을 날도 모르던데. 다른 사람의 의사는 다른 사람의 병은 그렇게 잘 고쳐지면서도 정작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환히 보여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말은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저 종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말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다루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여정. 자,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1절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스타트 라인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교회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온 날부터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하는데 그냥 예배당에 예배 구경하러 온 것이지 무슨 신앙이 있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요.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달달달달 볶는 바람에 차라리 한번 가는 게 낫지 그냥 부대끼는 게 싫어서 그냥 갔던 것이지 무슨 내가 신앙이 있어서 저 어렸을 때도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예배당에가 크리스마스 때 정말 그 행사한다고 우리 가가지고 빵 얻어먹고 나오다 신발 잊어버리고 그런 추억 저에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런 추억들. 그렇지만 잘 몰랐어요. 교회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서 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때가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따라 아빠 따라서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그냥 교회 다닌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네가 말이야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어 라면서 그때부터 신앙의 시작이라고 스타트라인을 잘못 잡아주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는 굉장히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천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뭔가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들 안에는요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뭐 교회 갔더니 뭐 잘 모르겠고 거기는 갔더니 뭘 가르쳐 준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 때문에 가서 못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들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은 언제부터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왔다는 그런 얘기 없죠. 그냥 아브라함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라는 거예요. 뭘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야, 신앙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떠남으로부터 신앙이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발전을 못하는 거죠. 떠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고향을 떠나라, 친구들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다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것들로부터 한 번도 떠나본 경험 없이 익숙한 것은 익숙한 것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주일이면 몸만 교회에 와 있다. 이것은 엄연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주 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로부터 떠남으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무나 떠날 수 없는 고향집과 친구, 친척들, 아버지를 탁 떠나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정말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11장 29절 30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자, 1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자, 둘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뭐가 없었다? 뭐가 없었다? 예, 자식이 없었다. 없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원망해야 될 조건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회예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지금 뭐가 없다고 그랬죠? 자식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시작돼서 큰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고? 자식인 자식인데 아들 주겠다고 딸 주겠다고. 아들이 있어야지 번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5세라고 나오죠. 자,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돈도 있고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쭉 데리고 가다가 거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머물러서 그곳에서 사업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사업을 했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별의별 것을 다 우상으로 놔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그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우상단지를 만들어서 맞춤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수입이 짭짤했어요. 아니요. 짭짤한 정도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돈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거류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지나가려다가 거기 자리 잡고 말뚝 박았다는 얘기죠.
사업이 잘 되니까, 돈벌이가 되니까. 원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아예 터 잡고 땅 사고 집 짓고 큰 사업장을 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사는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데라는 카란을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어요. 이 하란이 어떤 곳이냐면은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하란에서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지금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없었다?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란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겠다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라고 옵션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 저라도 가죠. 100% 갑니다. 100% 갑니다.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제시한 옵션 때문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믿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도 그게 늘 딜레마였거든. 왜냐하면은 야,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성으로 갔을까요? 믿음으로 갔을까요? 여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거의 로또 수준인데 가면 되잖아요. 가면 아들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바보가 아니면.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약속을 믿어서 약속. 그런데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 그 약속의 주체가. 그래서 아들은 결과물이죠.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굴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한두 가지는 없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족한 것이 은혜입니다.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없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은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또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신앙은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기 5절 하반부에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기가 쉬웠다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것을 말해주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여정이. 그렇지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아들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약속은 받았을지라도 아직 지금 그 믿음의 여정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 중간에서 노닥거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설교에 예고해 드릴 수 있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하나님께서 몇 살에 아브라함 나이 몇 살 때 아들을 주죠? 자, 약속은 75세 때 와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들은 몇 살에 왔어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했죠? 야, 25년. 그래도 가만히 시간만 지나서 25년이 아니라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 신앙의 싸움, 그 신앙의 여정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25년이 단순히 시간만 25년이 흘렀다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계속해서 그 약속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것이 오늘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냥 자기가 들음으로 믿음으로, 물론 구원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왜 그렇게 구원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앉아서 복음을 들었는데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를 봤더니 사실은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하고 아직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들 봤더니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자기를 보니까 구원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 약속을 바라다 보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또는 죄 가운데 있거나 세상과 상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럴 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죠. 이게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갈까 말까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거기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혼자 갔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참 이 철부지 조카를 데리고 간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란에서도 많은 소유와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여정 중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신앙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가느냐면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내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혜를 줄 수 있는 돈 많은 사람, 부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내가 끼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여정에 누구를 붙이냐면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붙여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붙이면 내게 할 일이 있을까요?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 곁에 내가 달라붙으면 내가 할 일이 뭐죠? 주로 이렇게 얻어만 먹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 만들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을 붙이냐면은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붙이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도와야 되니까. 돕는 사람이 큰 자요. 돕는 삶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늘 부자들 곁에 따라붙고 잘나고 힘든 사람에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러다 인생 종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나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셔야 돼요. 생각을 낮추셔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하나님이 내게 붙인 그 연약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간 건가요? 네,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붙여주신 원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꼭 좋은 사람만 다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처음에 교회 오면은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선하고 착하고 죄도 안 짓고 뭐 꼬라지도 없고 다 그렇게 은혜운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는 아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바로 교회더만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좀 더 쉽게 말하면 꼴통들. 제가 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요? 우리가 꼴통이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에 하나님 교회로 온 거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만 있느냐 하면은 하여간 꾀짜들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꼴통들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대끼고 깎아지고 빚어지고 그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 가지고는 절대 변화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목장 교회, 거기가 진짜 교회거든요. 목장 안에서 녹아져 내리고 매일 만나고 또 만나고 자주 예배 드리고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안아주면서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뭐 예배만 와가지고는 예배는 멋있게 드릴 수 있는데 내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목장에 소속되어져서 목원으로 섬기시고 목자로 구원받으신 분들은 목녀로 헌신해서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변화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 제단은 예배를 뜻하죠. 구약에서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바쳤던, 불태워 바쳤던 그 바로
그 제사되던 장소인데 오늘날의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가 없고 짐승의 피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다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깨끗하게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여있는 곳이 바로 목장교회예요. 주일이면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9절을 뛰어넘어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며 이 그 땅이 어디죠 지금?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갔던 그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가면은 젖과 꿀만 흐르고 절대 기근은 없을 줄 알았더니 풍요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기근이 있네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아무 일 없이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는 만사형통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만사형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구원만 받은 것이지 삶의 문제는 여전히 다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 기근이 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삶이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이전의 습관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같이 애굽에 갔더니 사례가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독출난 딱 보면은 그냥 미인들은 딱 알잖아요. 아주 사례가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는 아직 지금 나이도 나이지만은요. 애굽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벌써 외모에서 피부의 색깔에서 차이가 나게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외국 사람들 보면은 우리 눈이 번쩍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까만 머리인데 금발머리 벌써 눈에 띄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눈에 띄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눈짓했던 것 같아. 내가 이곳에 가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았어. 그래서 둘이 꼼수를 부렸습니다. 어떤 꼼수? 혹시 누가 물어보면 부부 사이를 하지 말고 네가 내 동생이라고. 그래도 내가 살지 않겠냐. 야,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는지. 아니 자존심 완전히 무너지는 얘기 아니에요. 남자가 말이지 깡패 만나가지고 자기 애인이 지금 옆에가 있을 때 아니 싸우다 죽더라도 말이지 한번 호기라도 부려볼 텐데 미리 싸워보지도 않고 지살궁리부터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냥 남자로서 정말 자존심 구겨지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십시다.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마 이 사레를 애굽의 왕이 취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저녁에 나타나가지고 너 손대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려서 사레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 봐가지고는 100번, 1000번 남의 여자가 돼도 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호의라는 그런 뜻이죠. 16절 그리고 20절 읽고 맞추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애굽에 들어가서 아내 뺏기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 들어가서 엄청난 재물을 얻어가지고 바로가 돌려보내줘서 아무 일 없이 애굽에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